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취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성을 살펴볼 건데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됐고,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여리고성은 무엇이고, 그다음 우리가 그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을 잠깐만 지도로 그리고 나서 오늘 넘어갈 것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보시는 것처럼 모압 평지 쪽에 시딤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을 여리고 근처로 보냈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야복강에서 흘러내리는 곳과 디르사에서 흘러내리는 모래나 급류에서 아담의 댐이 이루어지면서 막혔을 것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여리고인데요. 지난주에 박스를 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리고에다가 한번 박스를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로, 전투가 일어났다는 의미로 당구장 표시나 별 표시나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도 그리는 거는 이 정도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지도 그리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꼭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실 때는 꼭 지참해서 오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로 이제 구체적으로 떠나실 준비는 되셨나요? 예, 그러면 여리고를 향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는 우리는 여리고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어는 예리호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원적인 부분에서는 야레아흐라고 하면 이것이 달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을 섬겼던 이방인의 도시가 여리고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루하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하흐 하면 그곳에 향기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향기의 도시라 불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노마 시대 때 가장 값비싸게 거래됐던 향유 중에 하나가 발삼인데 그 발삼의 3대 세관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세관 역할을 했던 키 작은 누구? 아무튼 삭개오, 여류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끝으로 신명기서 34장을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희 교회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무인데 거기서는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 대추나무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 역할을 한 적이 여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리고에는 기네스북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데 어떤 기네스북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 해수면보다 낮은 곳은 사해 주변인데요. 그 주변에서 도시를 이루는 것은 여리고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다. 무려 해저보다 1300피트 이상 낮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오래된 도시, 지금부터 한 10,000년 이상 전부터 도시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진 이 두 가지 기네스 기록을 가진 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의 지형적인 특징을 잘 살펴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서두의 여리고에 대한 개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개관을 합니다. 이 지역은 요단 지구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르단 있는 요단강 동편은 북쪽으로 지각이 움직이고요. 반면에 요단 이제 서쪽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은 남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딱딱딱 움직이다가 이것이 정확히 마주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이 저희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실은 이 지역도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끔 생활하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단층 작용에서 형성된 지역이 어디다? 여리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냐면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이나 식량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로에 요충지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만 갖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방어가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좋고 도로도 좋은데
무엇만 있으면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까요? 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오래 전부터 쌓기 시작한 성이 어떤 성? 그렇죠. 여리고성을 쌓게 됐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념만 딱 더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텐데, 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인공 케이크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공 언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 성을 다시 복원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덮어라 하면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기자재를 가지고 다시 세워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또 덮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덕이 인공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땅은 어떤 지역이에요? 전쟁이 많고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텔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공 케이크 언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텔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시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케이크를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층층층층층 보이죠? 그 층을 보면서 불타는 적이나 파괴되는 적이 있고, 거기에서 주로 무엇이 나오면 토기나 그 시대의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유물들의 시대를 비교하면 그 지층이 언제 정도인지 시대를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텔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모든 도시, 우리가 아는 성이나 도시에는 다 텔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공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이렇게 딱 잘라봤더니 파괴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이 시대를 언제를 주장하냐면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다라고 하면서 그 무너진 성의 흔적과 불타는 적을 뽑아보니까 토기가 이거는 후기 청동기 시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시대는 언제냐면 BC 1550년부터 1200년 사이예요. 자, 그런데 다른 건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니다. 이 지층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토기들이 그것보다 더 오래된 토기다라고 해서 중기 청동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이 후기 청동기에 무너졌든 중기 청동기에 무너졌든 전혀 상관없거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언제 무너졌든 무너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보수적인 전통적인 입장에서 출애굽 연도가 언제냐면 BC 1450년이에요. 1450년.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BC 1450년이면 중기 청동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면 출애굽 이전에 어떻게 된 거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테이블이 많지 않죠. 그래서 후기 청동기 1446년, 정확하게는 1446년에 출애굽했는데, 후기 청동기라고 하면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학자들 간에 아니다, 중기다라고 해서 출애굽 연도를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진 시기를 놓고 현재 무엇 중이다? 학자들 간의 논쟁 중이다. 물론 이 논쟁은 우리가 할 논쟁은 아니고 학자들에게 맡겨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과연 여리고성은 무너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자세히 한번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이 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됩니까?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죠.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잘린 구석들이 있죠. 왜 잘랐을까요? 왜 잘랐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뭐 하려고? 시대를 연구하려고 이렇게 토막토막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이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복원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그 당시 때는 어떤 성이 있었는지 복원을 할 텐데, 눈을 동그랗게 잘 뜨시고 이 성이 복원됐을 때 무엇이 특징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아셨죠? 자, 복원합니다. 이렇게 짜라짜라짠 복원이 됐습니다. 자, 그때는 여리고성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자, 탁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의 모습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복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여리고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상상했던 여리고성과 어떤 점이 틀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앞에 보시는 여리고성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무엇이 특징입니까? 그냥 성이네, 생각보다 작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징이 있죠. 자, 무엇이 특징입니까? 무엇이 특징입니까? 예, 나름대로 특징들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정해 보면 성벽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이중 성벽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외곽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성벽이 있어서 이중 성벽으로 된 게 여리고성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방어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층 외곽 성벽을 짓고 그 뒤에다가 또 성벽을 졌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지역은 아래 도시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내벽석의 위쪽은 무엇처럼 돼 있습니까? 윗 도시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래층은 어떤 사람이 살고 윗 도시는 누가 살았을까요? 적들이 공격해오면 아래 도시부터 공격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래 도시에는 누구를 머물도록 했고 윗 도시에는 누가 머물렀을까요? 딱 봐도 자, 그렇죠. 윗 도시는 누가 머물니까? 상류층 계급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던가 귀족층이 위에 머물고 그 다음에 아래층 도시는 그렇죠, 하층민들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중성벽을 통한 도시의 형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무너진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성이 어디서 어디로 무너졌습니까? 지금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당시 때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전체를 쭉 포위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못 나오도록 포위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그대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공성방치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공성방치로 뻥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요. 자, 그런데 이 성은 지금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을까? 성경을 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돼 있냐면 소리를 질러 외치니까 열세 바퀴를 다 돌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랄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게 몰라도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자,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성이 앞으로 무너져 내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곳을 보면 이제 브라이언 우드라는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앞으로 무너졌던 그 흙 더미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후기가 아니라 중기가 아니라 후기, 중동기 출애굽 시대에 맞물려서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을 발굴하다 보니까 불탄 곡식 항아리들이 나왔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요단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모맥 거두는 시기에 건넜다고 하면서 이때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범람한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자, 모맥이 무엇입니까? 곡식이죠. 그렇죠? 보리나 곡식을 뜻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거둬들였다가 보니까 항아리에서 그대로 먹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불탄 것이 그대로 나와요. 항아리 앞에 보시면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불탄 곡식이라 들은 채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성은 충분히 곡식을 먹어보지 못하고 급속한 단시간 내에 공격을 받아서 파괴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에 거두는 시간에 곡식을 거둬서 전쟁이 길게 치러졌으면 그 항아리는 비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항아리가 찼다는 얘기는 곡식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 모맥을 거두고 나서 금방 끝났다. 그럼 모맥 거둔 이후에 7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과 일치되죠. 더불어서 그 당시 때 전쟁을 하면 반드시 탈취를 해요. 무엇을 탈취하겠습니까? 곡식을 탈취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곡식이 항아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전쟁에 승리해 놓고서도 무엇을 했다? 탈취하지 않고
그대로 불살랐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자, 이제 끝으로 잘 나합집 형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중 성벽 중에 많은 성들이 다 무너졌지만 북쪽의 렌치투라고 하는 지역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앞에 보시는 이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합이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벽 위에 집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까 아랫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요? 하층민들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성벽 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보시면 혹시 나합집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지역을 보면 유독 창문이 있고 불이 반짝이면서 거기에서 줄을 내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도주할 수 있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 형태가 똑같이 지금 많은 성벽이 무너졌지만 북쪽에 있는 외벽의 흙 벽돌 지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볼 때 라합의 집이 형태가 이런 형태였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정복을 할 당시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 아닌 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주죠. 엄밀하게는 국가를 다스려야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묘사될 때 성주나 성주인으로 묘사된 게 아니라 왕으로 묘사됐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경 기록 그대로 이 여리고성을 다스렸을 때는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아서 성의 성주를 무엇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왕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시대적인 논쟁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시대적인 논쟁을 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한 가지에는 동의를 해요. 무엇에 동의를 하냐면 이 성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성을 그러면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자, 갑자기 저기 없이 뜬금없이 제가 안 그랬거든요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이 성은 그러면 누가 무너뜨리셨다? 학자들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지진을 이용해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아왔을 때 지진을 이용해서 누가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정복을 앞에 두면서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 정복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면 오늘날 우리 여리고성,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과거에 약속의 땅에 약속의 떡 버티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그 여리고성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리고성 정복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하셨고 동일하게 오늘날 현대에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잠깐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었던 점 한 점을, 한 가지를 잠깐 제가 제어하고요. 그다음 오늘 이 여리고성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여리고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두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았어요? 잘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소, 양, 나귀를 칼로 다 멸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남녀, 어른들은 그래, 그것도 여자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자들은 전쟁하다 보니까 죽일 수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여자, 그것도 노인과 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펼쳐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가끔 안 하시나요? 네, 저만 했나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 하시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하는데요, 이런 여리고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두 멸하는 것을, 세속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 봉헌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것들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헤렘의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 소나 양, 나귀까지 모두 칼로 멸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인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큰 심판으로 여겼던 두 가지 심판이 있다면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구약의 심판, 큰 심판, 노아 홍수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앞에 띄울 것인데, 잘 보시면 오늘 여리고성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쓸어버리고 더불어서 어디까지? 땅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은 헤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만 심판하셨죠.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반면에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나 불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까지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불을 내려가지고 그 땅을 모두 싹 심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서 편안히 그냥 모든 성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정복하면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그 성들을 정복하면서 분배하는 일까지 거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쭉 불거나 불을 쫙 내리기만 해도 그 모든 성은 일시에 싹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렘으로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다고요? 그들의 죄악이 차고 차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헤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였다라는 이 사실에 포커스하면서 이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에 죽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는 심판의 초점이 있어야죠. 그래서 실은 이 헤렘은 잔인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게 하신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선을 죽인다는 포인트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오늘날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디고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나누기보다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리고 여리고성에 관련됐던 주인공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자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긴 자는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성 첫 번째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아간이죠.
이제 여리고성을 모두 불살리면서 전쟁에 승리를 거뒀지만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아이성의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었죠?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물건들을 누락했어요. 자, 무엇을 누락했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누락했고요, 그 다음에 은과 금덩어리들을 일부분 숨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은금을 숨긴 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누가 욕심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외투 한 벌을 숨겼어요. 자, 왜 아간은 외투를 탐냈을까요? 자, 이 외투가 메이드 인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어디 산이에요 지금? 신할산. 자, 신할 평지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렇다 보면 그 시대 때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어디일까요? 바벨론 신할 평지 땅에 문명이 가장 발달됐어요. 자, 그러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명품 외투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여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명품에 이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곧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결국 무엇했다? 이것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였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아까 헤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그랬죠.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기가 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이 하나님 것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외투와 은금을 탐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가져갔지만 완전한 하나님 것을 훔치면서 자기 것을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아간의 생명을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아간은 신할 외투와 한 벌 옷, 그 다음에 은, 금덩어리들에 대한 욕심을 숨길 수 없고 그것들을 취하다가 오늘 여리고성에서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아합 시대인데요.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6장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제 6장 26절 27절에 이곳을 터를 다지면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으면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걸어놨거든요. 자, 그런데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언을 몰랐든지 알았든지 아무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어요. 맏아들을 쌓을 때 아비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히엘 사람이 어디 출신일까요? 벳엘 출신이에요. 벳엘 출신. 제가 이거는 막 억지로 껴맞추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벳엘 교회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선교지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천당 밑이 어디다?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천국 다음에 999국이 있대요. 999국, 그러니까 천에서 1 모자라는 거예요. 999국이 있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 히엘은 그가 풍요로웠고 그 풍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했을지, 하려고 했을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빈곤감을 느껴서 어떻게든지 그 가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을 통해서 건축을 해서 부를 누리려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무시한 채 행동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은 누구냐면 이제 누가복음 성경 기록을 쭉 살펴보다 보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눈을 뜨죠?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눈을 뜨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를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슨 사건을 기록하냐면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살인하지 말라부터 계명들을 쭉 얘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9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만나 주셨고요. 어쩌면 그 청년이 물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만나 주셨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재물이 많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근심거리가 됐고요. 이 근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리고 근처 출신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은 물질과 풍요라는 것에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리고 이제 저희가 3월에 성지순례를 떠나긴 하는데 여리고에 가면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가면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개정을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인데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돌무화과처럼 돼 있는 곳이에요.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누가 올라간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꼭 갈까요? 네. 삭개오가 이 나무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면 이 나무가 나이가 지금 2000살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60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무를 찾아갈까요? 삭개오가 올라갔을 법한 같은 나무의 종류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를 찾아가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마 발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간 역할을 했던 삭개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아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부자 청년은 그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재물이 근심을 만들어냈지만, 오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더불어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물질의 유혹 앞에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를 가면 또 한 군데 가는 곳이 있어요. 물론 여리고 성도 가지만, 자, 여리고 성 밑쪽까지 가서 올라가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멀리에서 조망하는데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험산. 자, 여리고에서 아까 여리고 성터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에요. 자, 이곳이 이제 시험산으로 얘기하는데, 이 시험산은 어떤 곳이냐면, 자, 보시면 이게 시험산 전체 조망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의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수도원처럼 꾸며놓은 곳이에요. 여기는 물론 이제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시면서 앉아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다? 이 돌이 있는 이곳이다라고 전승되면서 이곳에 수도원을 딱 세워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과 더불어서 받았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고 유대강인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수도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은
어디를 주로 생각하냐면 아까 여리고 시험산 위쪽을 얘기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만물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이 천하만물은 어디를 보여줬겠습니까? 여리고성의 풍부함을 쫙 보여줬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 여리고성을 쭉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질의 풍부함이나 때로는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아니 오늘날에는 소비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삶에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의 풍부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물질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얼바인을 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풍요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칫 착각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적 빈곤감을 맛보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코드명 V 취하다 첫 번째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엇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그 풍부함 가운데 이것은 내 것처럼, 이 부분은 내가 다 취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빈곤감 가운데, 상대적 빈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괜찮죠라고 하면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물질의 시험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 시험대를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